예수 잘 믿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5월 한 달 동안 나누었던 우리 믿음의 가정 마지막 시간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정말 많은 기념일과 행사가 모여 있는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굳이 또 찾자면 부부의 날까지 사실 너무 많은 기념일이 이 5월 한 달에 다 몰려 있어서 때로는 그 기념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데 날짜가 찾아오면 자꾸 하나씩 이렇게 해치우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소중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또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또 우리의 가족들, 또 내게 큰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들, 또 내게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때는 우리가 다 찾아가서 일일이 표현하지는 못하더라도 모두가 그 감사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럼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참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참 잊을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초등학교부터 대학원 박사과정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제가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기억했던 이름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하나씩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기억된다는, 또 내가 누군가를 기억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 제게 참 잊혀지지 않는 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김응환 선생님입니다. 이름도 어렵죠? 김응환 선생님이십니다. 네, 선생님이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충주 교육청에 이제 교육장까지 역임하시고 이제는 퇴임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선생님을 잊을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되게 너무도 엄한 선생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육상부를 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생님이 6학년 담임이면서 우리 육상부를 지도하는 체육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얼마나 엄하게 훈련을 시키셨는지 운동장 한 바퀴 뛰라 해서 기록 재고 기록보다 떨어지면 회초리를 드시고 또 뛰어 하고 기록 떨어지면 회초리를 드시고 그때 맞았던 매가 아직 꿈에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무서웠던 선생님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참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나온 많은 과정이 선생님의 애정과 사랑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잊을 수 없는 순간은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는 장례식장이 아니고 집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직접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저를 보자마자 꽉 끌어안으시면서 정룡아, 너희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셨다. 힘을 내야 한다.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선생님의 위로가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후에 선생님이 이제 교육장이 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안부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이 정룡아 잘 커져서 고맙다. 잘 자라나줘서 고맙다. 그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의 일생에 기억하고 이름들을 하나하나 호명할 만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죠. 16장에 가면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그를 든든히 지원해주고 지켜주었던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그리고 그 이후에 일일이 언급하기 힘들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이름을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그 어두운 밤하늘에 비추는 별빛처럼 바울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는,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디모데라는 이름도 아마 그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편지에 적어 보냈습니다. 그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인연은 참으로 특별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믿음이 아주 좋았고 좋은 성품을 가져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신실한 유다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가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즉시 그를 전도 여행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러한 바울을 선생님처럼 아버지처럼 따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난 교회를 보게 되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네가 가서 저 교회를 좀 도와주어라. 그렇게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가장 믿을 만한 믿음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이 디모데를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존경과 사랑이 이 바울을 일으키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그 교회들을 돌보느라 잠시 바울의 곁을 멀리 떠났던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토록 디모데를 사랑했던 것일까? 왜 그토록 디모데를 신뢰했던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그 정욕과 탐욕을 말끔하게 비워내고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그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바탕에는 바로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류니게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음을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럼 그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깃들어 있는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그 손주, 그 아들 디모데에게 스며들었던 것이지요. 그럼 사실 성경에 디모데의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럼 적어도 그 할머니,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아들 디모데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어머니가 그 배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띄워서 민족을 구원케 한 요게벳이 있었고, 여러분 사무엘에게는 눈물 어린 기도로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던 한나가 있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에게는 수산 웨슬리가 있었고, 어거스틴에게는 눈물로 자신의 자녀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서 길이 남을 순교자 2명을 꼽으라면 전 주저없이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환 목사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손영환 목사님은 여수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해 목회를 하시다가 그만 순교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2 아들을 공산당원에게 잃었지만 그 자식을 죽인 자들을 양아들로 품고 그들을 키워내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셨던 성자 중에 성자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손영환 목사님이 그러한 순교의 믿음을 가지기까지 그의 아버지였던 손종일 장로님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손영환 목사님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에 보면 이 손영환 목사님의 어린 시절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손영환 목사님의 7살 때 아버지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을 따라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가고 기도와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였던 손종일 장로님은 비교적 늦은 나이였던 38살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술과 담배를 끊고 밤새워 성경을 통독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교회에서 갖가지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충성했으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손정일 장로님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그의 세 아들 손양원, 손양원 목사님이 장남인데요, 손양원, 손의원, 손문준이 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손 장로님은 한일 합방이 되고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가 된 것에 울분을 토하면서 우리 1919년에 우리나라 전국에서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날 때 그 여수 지역에서 직접 그 만세 시위 운동을 주도하셨습니다. 그 일로 형무소에 갇히게 되었고 모진 고초를 당하셨지만 끝까지 신사 참배를 거부하면서 신앙을 지키셨습니다. 후에는 한센병 환자들을 구제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앞장을 서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에서 이렇게 한센병 환자들을 돌본 것은 모두 그 아버지 손정일 장로님의 영향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에 우리 박상진 교수님이 쓰신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가문 세우기, 책의 제목이 너무 길죠.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가문 세우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믿음의 가정으로, 은혜의 가문으로 세워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문이다. 두 번째, 부모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가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문이다. 세 번째, 의견을 나누고 서로 존중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문이다. 네 번째, 하나님의 꿈을 세우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문이다. 마지막 5번째, 복음을 넉넉히 전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문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교수님은 책에서 자신의 간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박상진 교수님의 아버지는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6남 1너의 자녀들을 아주 훌륭하게 보란듯이 키워내셨습니다. 대학의 교수로, 한 기업의 CEO로, 또 의사로, 정말 어느 하나 보잘것없이 정말 귀하게 자녀들을 키워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천대의 복을 누리게 된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교수님은 어린 시절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나는 7살이 지나지 않는 나이에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었다. 종일 아버지와 자식들을 돌보느라 피곤한데도 새벽 4시 반이 되면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다.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났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2시가 넘었건만 어머니는 추운 다락방에서 손을 호호 불어가며 기도를 하고 계셨다. 남편을 위한 기도, 자식들을 위한 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나에게 전율로 느껴졌다. 눈물 젖은 목소리로 차가운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새벽이 지나도록 기도하셨던 어머니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저절로 전수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믿은 믿음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자녀들이 그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내가 충성하고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자녀는 부모의 입을 보지 않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백날 천날 이야기해도 결국 자녀들은 부모가 살아간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부모가 걸어간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것이지요.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가 기도할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 보면 자녀들이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정직하면 자녀들도 정직할 것이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보여준다면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것이 내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부모의 마음 같지 않은 것이 내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눈물로 무릎 꿇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기도의 자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눈물 어린 기도를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체란 시인의 어머니 그리고 부제가 붙었는데 검버섯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산나물 캐고 버섯 따리러 다니던 산지기 아내, 허리 굽고 눈물 개는 노안이 흐려오자 마루에 걸터 앉아 먼 산 바라보신다. 70년 산 그늘이 이마를 적신다. 버섯은 습생 음지식물. 어머니 온몸을 빌어 검버섯 재배하신다. 뿌리지 않아도 날아오는 홀씨, 주름진 핏줄마다 뿌리 내린다. 아무도 따거나 훔칠 수 없는 검버섯. 어머니 비로소 혼자만의 밭을 일구신다라고 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이런 시인은 산골짜기에서 일평생 일만 하면서 살아온 그의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눈은 흐려진, 그래서 마루에 걸터 앉아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언제부터인가 그 어머니의 얼굴에 검버섯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버섯에는 어머니가 살아온 삶의 희노애락, 행복과 아픔과 눈물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늘어난 검버섯만큼 자녀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오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있음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주 비슷한 노래가 있어서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10년이 벌써 지났더라고요. 우리 TV 프로그램 중에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 잘 아시죠? 거기에 나와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제 김진호라고 하는 가수가 가족사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렇게 한참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제 가슴에 너무도 찡하니 남아있는 너무도 감동스러운 노래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소개해주면 좋겠다 싶었는데, 오늘 그 노래의 가사를 소개하려고 제가 이제 설교문을 쓰면서 설교문에 그 가사의 내용을 적고, 제가 그 가사의 내용을 몇 번이고 읽어보았는데 제가 그 노래를 들었을 때만큼 그 감동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좀 대중가요의 노래이기는 하지만 말씀과 연관해서 오늘 이 곡을 함께 감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부모인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비춰지고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노래를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다시 처음부터 해주세요. 네. 현실에 슬라이드를 아웃으로, 그거 말고. 어른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슬라이드를 아웃하고,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네, 우리 김준호라고 하는 가수가 아주 참 너무도 열정적이게, 너무도 간절하게 그런 불렀던 곡인데,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한번 곡을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한 6분 되는 곡인데 제가 한 3분 정도 짧게 요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감동이 얼만큼 전해질 수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곡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함께 듣겠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띤 젊은 우리 엄마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꿈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시간들은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웃음꽃 피울 수 있는 지금을 사실 수 있는 지혜가 늘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 영상이 5천만 회가 넘었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참 감동을 주려 한 곡인데, 제가 이 노래의 가사 중에 참 인상 깊었던 것이 나를 꽃피우기에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노래한 그 가사의 내용이 참 인상 깊어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자녀를 부모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라고, 성공하라고, 좋은 열매가 되라고 부단히도 노력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먼저 좋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무이죠. 나무가 좋아야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나무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그늘이고 그들이 자라가는 걸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모이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생명의 전달자의 사명을 가지고 자녀들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로 주신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한나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간수의 구원받은 가정과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어진 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모로 기억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아름답게 꽃피우기 위해서 내가 한 줌의 걸음이 되리라 결단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어머니요, 영적인 제사장의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정, 예수 잘 섬기는 가정이 되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보통 설교를 마치고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찬양을 선곡할 때 그래도 이제 기도를 해야 하니까 성도들이 좀 잘 아는 곡, 또 좀 익숙한 곡, 그런 것들을 선곡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참 귀한 곡을 발견했어요. 우리 송경민 목사님의 행복한 가정이라는 곡인데, 저도 이제 처음 부르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틀리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너무 좋은 곡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우리 행복한 가정 악보를 이제 첨부했는데, 집에 돌아가셔도 우리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유튜브에 행복한 가정 송경민 치면 뭐 얼마나 많은 곡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송경민 목사님의 곡을 들으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곡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경미 목사님의 곡의 특징이 어렵지 않다는 거거든요. 한 2번, 1번 이렇게 부르면 금방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좀 익숙하지 않으시지만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